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게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다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기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을 봅니다. 왜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봐야 하는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방법에 하나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다에 먼저 내려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말씀에 응하여서 이루어지는 유다의 멸망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이 말씀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다는 바람 앞에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훅 꺼지는 촛불과도 같죠.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으로 올라가는 갈그미스 전투를 향해서 죽어가는 그 아수르를 살리려고 애굽이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완악한 아수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막아서서 무기토에서 애굽 왕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갈그미스 전투에 올라가는데 결국 승패를 내지 못하고 무승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려오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유다에 들려서 요시야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와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아하스를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조공을 바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기토에서 바로 왕을 막았던 그 죄로 인해서 은과 금을 바로에게 바치고 또 조공도 바쳐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죠. 한편 바빌론은 어떠냐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에서 무승패로 됐지만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야김의 이 왕조 시대는 애굽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겼는데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유다의 이 운명적인 만남, 예언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내려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고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까지 먼 곳에서 지금 보물들을 들러지고 유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에 온 이유는 사실 유다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만 살아서 아수르로 돌아가는 이 일을 모든 나라가 봤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계속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가 샛별처럼 반짝 떠올라 가지고 아수르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대체 어떤 나라야? 너무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기필코 가서 만나봐야 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탐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만약에 강대국이면 이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앞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안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인 외교를 잘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을 잘 읽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하면서 분단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먼 곳에서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절하고 보화를 바치니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지.'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왕궁의 곳간을 열고 성전의 곳간을 열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사람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탐심과 탐욕이 끓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와서 왕궁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을 열어보니 그곳에 가득 쌓인 금은보화를 보니 얼마나 탐욕이 끓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안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다에 닥칠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으로 가는데 그들이 뭐로 간다고요? 환관이 되어서 간대요. 환관이 되어서. 이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답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올라왔어요. 바벨론이 올라왔는데 바벨론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왕궁의 곳간과 성정에 가득 쌓인 금은보화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리에서. 그리고 여호야김은 지금 애굽과 바벨론 두 곳에서 조공을 내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벨론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실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멀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너희가 다 무너져가는 저 애굽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애굽과 다시 한번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애굽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보호하는 입장보다는 바벨론이 남하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는, 자기들이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당하면 나중엔 애굽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하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 큰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가 끼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애굽이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또 폐위시키고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확장하는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때 대대적인 1차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잡혀가면서 인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귀족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귀족들의 자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여호야김과 함께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귀족들의 자제들을 여러분 포로로 잡아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깨우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안다는 것들은 귀족, 나라를 다스릴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었겠죠. 그러니 그를 알고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문화를 앞으로 가르쳐야 할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다시 유다가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꺾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제가, 그 귀한 자제들이 거기에 가서 잡혀 있으니, 포로로 볼모로 잡혀 있으니 유다가 어찌 바벨론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귀한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끌어내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66권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통독 몇 번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의 궁에서 키우실 때, 물론 그가 80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설 때 물론 그 애굽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도, 이 인재들이,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사상에서 내려온 고기도 안 먹고 제사 음식을 안 먹지 않습니까? 채소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재들을 지금 거기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야,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응하는 때니 선지자들도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간혹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때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지 보는데, 예레미야는 저기에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36장에도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서기관 바룩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내가 부르는 말을 기록하라 해서 바룩이 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유다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국률을 베푸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읽어라, 낭독하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못 들어가냐면요,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왕궁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보면 26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낭독하라.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내리겠다 했던 것을 돌이켜야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한 절도 감하지 말라 했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절도 감하지 않고 성전뜰에 들어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다가 여기까지 이른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낭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듣고 예레미야를 붙들고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서 주민이 없으리라. 이런 저주 선포를 하느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당장 지금 투석형에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을 했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사형권이 우리한테 없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신에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칙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안고 모든 사람이 모여든 그 성전에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아람에서도 오고 모압에서도 오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다를 멸하려고 바벨론과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바룩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간 그 모든 부대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자, 이렇게 두루마리를 막 낭독을 하니까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왕궁에 드나드는 관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왕궁에 가는 관리들이 들고 들어가서 왕 앞에까지 이 두루마리가 나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겨울 궁전에서 지금 불하로 앞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막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요, 면도칼로 일궈지는 그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내서 불화로에 던져버리지요.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여호야김이 이러면서 잘라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시 여호야김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너한테 일렀던 말씀들을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바르기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야. 태웠어? 잘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그러는 겁니다. 잘했다. 태웠느냐?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이제는 끝난다는 메시지를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너희들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거야.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코 용서치 않고 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확 들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무겁죠. 막 힘들죠.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기록해서 여호야김에게 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가 내려졌으니 여호야김의 왕위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여호야김도 25세의 왕위에 오르지만 11년을 다스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 기물들이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또 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석 달 열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막 멸망이 점점 막 다가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금을 지금 다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또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파괴하고 다 긁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 용사, 그리고 장인, 대장장인, 기술자들을 다 이때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벨론 2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라를 함께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하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지를 여러분 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들이에요. 멸망했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잡혀가고 대장장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유다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평범한 농민, 아무 사람도 안 남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왕이 되는 사람이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사람이, 삼촌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자, 이 사람의 나이가 21세입니다. 그리고 11년간 다스리는데 이제는 유다는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위기가 지금 봉착되어 있죠. 그런데도 유다는 정말 어리석게도 계속 애굽에 기대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우리를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바벨론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 그러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애굽에 계속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은 계속 올라와서 이제는 유다의 견고한 성들도 다 무너뜨리고 라기스, 아세가라 이런 성들 이제는 두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가 이제는 거의 멸망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거야.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대국 앞에 계속 넘어지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불살라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극도의 지금 화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드시 다 잡혀갈 거야. 이런 메시지가 막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시드기야 너는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거야. 그래서 너의 죽음을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시드기야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희년이 지켜집니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지 않습니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교육에 열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에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주시고 주신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경영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방인을 너희의 종으로 삼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너의 형제는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함께 나눠 먹고 나눠주고 함께 써라. 너희 밥상에서 함께 먹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7년에 7년을 되면 49년이 돼서 그 다음엔 희년에는 이게 경제의 재분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도 다 돌려주고 그들의 것을 다 돌려줘라. 다시 한번 재분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라. 그런데 한 번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600년이 세워지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지켜졌던 그 희년이 시드기야의 때 지켜지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 남녀노비를 다 놓아줍니다. 자유롭게 하고 또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이 희년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 군대들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두세 개밖에 안 남은 이 유다를 아예 멸하겠다 하고 포위하고 있는데 희년을 지키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바로 왕이 바벨론을 저지하겠다고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몸을 갑자기 입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고약하고 악한지 바벨론이 돌아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놓아졌던 노예들을 갑자기 다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렸던 부와 그 편안함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형제들을 다시 다 노예로 잡아들이고 그동안 부리지 못했던 그 노역을 더 열심히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눈을 속이느냐? 자지도 않으시고 감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지금 속이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냐면요.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고
양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 우리가 어기면 이렇게 돼도 좋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약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내가 넘기겠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거야.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해군에서 돌아오는데 더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약 2년간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가는 자도 나오는 자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자멸하도록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데 그 자그마한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여리고 평원까지 가는데 결국엔 잡혀요. 잡혀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이 몽둥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쇠사슬에 또 이렇게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동족이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그 예레미야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는 밤낮 없이 하루도 웃을 새가 없이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멸망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실지도 예레미야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라는 것을 늘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 사람의 눈에서는 진물이 나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이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이 와서 남은 자들까지 다 잡아가면서 그 잡혀가는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네가 예레미야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우대하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족쇄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당신을 우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좋아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달은 탈북민들은 북한을 보면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강주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무화과 강주리를 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저 바벨론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보게 되리라. 그들이 진짜 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잡혀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가?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분단된 한반도, 저 동족의 아픔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며 살았는지, 나의 눈물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나에게만 그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의 방법과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년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